말씀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평범한 제목입니다만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천국의 삶의 특권을 얻었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숨 쉬는 동안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 형편 따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배경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과 책임, 그 부분을 약속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전에는 내 좋을 대로 살았지만,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신앙이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은 정말 어떻게 믿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 이게. 예수 믿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그걸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잘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시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 그것은 내 안에 내가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난다면,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난다면 이거 보면은 내가 정말 바로 믿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믿음 생활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언제 감사하라고 하느냐, 어떤 때 감사하라고 하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여정에는 청명하고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험난한 날도 있습니다. 항상 웃을 일이 있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슬픈 일도 있고 눈물 나고 가슴 칠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그런데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은 그래도 감사하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 아이가 뭐 성적이 좋았을 때,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유 감사하다. 그때는 감사헌금 하라 않게도 여러분들 감사헌금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쉬운 것 같으면 그거 하라 말 안 하죠. 자동적으로 되는데 어렵겠지요. 어제까지 성공이 눈앞에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그게 잘못되고 실패가 됐다 그 말이요. 어제같이 생때같이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퍽 쓰러졌어. 가서 진단받아 보니까 암 말기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삶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정말 한숨 쉬며 탄식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란 사람이 동방의 의인으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 동방의 부자라. 재산이 많았어요. 양떼와 낙타떼와 소떼, 많은 재물을 가졌고, 수라에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다복하고 큰 부자로 살았습니까?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온몸에 악창이 나서 그냥 가려워 죽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같이 참 백년을 해로하자는 아내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재물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욥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기막힌 인생에 크막한 문제가 일어났다 이게. 이 일을 당한 욥이 어떻게 그 일을, 그 어려운 참 시련을 맞서느냐는 겁니다. 성경 욥기서 1장 22절에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가는 자 아닙니까?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로다. 하나님 찬송이란 말은 감사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감사를 받으실 뿐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하고 믿음 있는 사람하고 다른 게 이거 아닙니까? 같은 감사할 조건이 있다면 다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역경을 만나도, 역풍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이유를 우리는 다른 데서 찾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조건, 내 삶의 조건이 잘 풀려가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원인을 거기서 찾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준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복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어도 이 코로 숨 쉬는 동안은 이 땅을 밟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숨 쉬고 사는, 밥 먹고 숨 쉬고 사는 육신의 목숨에 대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흙으로 돌아갈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 영혼이 새롭게 살아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적으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우린 잘 몰라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오늘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 때문이냐?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죠.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온다고 열일 제쳐놓고 시간 보내면서 잘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는 일이 잘 됐다, 내가 성공했다, 건강을 되찾았다, 합격했다,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느끼는 만족 여부에서 결정되는 감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36편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며,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가른 그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홍해를 가른 그 기적에 대해서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른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발굽에서 400년간 짓밟히며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그리로 통과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저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자유민이 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감사의 차원은 세상적 만족에서 감사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하는 그 축복, 죄에서 결박해 주시고 사망의 근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그 사랑, 거기에 감사의 기초를 두는 거예요. 아무리 하루아침에 갈대아 사람이 와서 욥의 재물을 다 약탈해 가도,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 7 아들 10딸 다 빼앗아 가도, 내 몸의 건강을 빼앗아 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은 빼앗아 갈 수 없잖아요. 십자가로 살려주신 영원히 사는 생명은 파멸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감사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내같이 못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이런 못된 핍박자고 회방자였는데 나를 사도로 삼아주시고 생명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많은 주의 일을 했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만 그가 말하기를, 말년에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사람의 눈에 차고 인간의 욕심대로 채워지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여러분, 없어서가 아닙니다. 못 먹고 없어서가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내 눈에 차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로 살아보십시오. 은근보와 많은 캐시를 은행에 맡겨놔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 보세요. 그 순간은 감사할지 몰라도 내 눈에 차야 된다, 내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마음에는 갈증밖에 없어요. 인간의 욕심과 탐심은 우리에게 성취를 주는 게 아니라 원망과 더 삶의 갈증을 더해주고 끝내는 삶을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잠언서 27장 7절은 말합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꿀이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배부르면 꿀도 그거 싫다는 게입니다. 그러나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 그랬습니다. 배고파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살았습니까? 우리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 보릿고개 못 살던 과거에 그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계 경제 10개국의 경제에 부강한 그 10개국에 들어갈 만큼 우리나라가 잘 삽니다. 그런데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옛날 못 살 때보다, 정말 보리밥 경죽거려 먹던 그때보다 지금 감사가 더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는 자기 만족 때문에 자기 눈에 차서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잘 믿는 거라 그랬지요. 하나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신경질 부리고 남 탓하고 불평하는 거는 다 마귀가 주는 마귀 짓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감사는 곧 믿음 생활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 있어 보세요. 인색한 마음, 욕심으로 차 있다면 절대 감사 못 합니다. 불평할 일만 생겨요. 황금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좋은 건 안 보고 안 좋은 거 자꾸 보면 계속 불평할 일만 생기지. 아니, 교회가 뭐 그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냐? 이거 보면 알아요.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이거 보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사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라,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노력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왜?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았어요.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으로 시달리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평강을 위하여 불렀나니 어떻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의 명령,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감사에 사람으로 거듭나고 정말 어떤 일에 범사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